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말씀을 보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장차 곧 오게 되어질 2030, 2080 시대의 주인공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많습니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죠. 세상에 잘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해가지고요,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현장이 온통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흑암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렘넌트들의 문화를 어른들이 이해하면 충격 먹을 정도로. 어른들은 잘 모르는 렘넌트들만의 문화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화 이야기를 들으면 어른들은 충격을 받아요. 어느 정도 충격을 받으냐면 기절할 만큼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만 하냐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매체를 통해서 보고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만 아니까 렘넌트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 하지 마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게임 하지 마, 가요 듣지 마, 맞죠? K-pop 듣지 마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에 어떤 그런 거 따라가지 마 하고 뭐만 하려고 하냐면 보호하려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렘넌트들의 문화고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렘넌트들이 그걸 안 하겠습니까? 어른들은 교회 가도요, 저희 초등신학원 이런데 청소년 신학원 가도요, 사역자들이 뭐라 하면 그거 흑암 문화니까 하지 마 그래요. 렘넌트들은 그래서 더 해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데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영적인 흑암의 문화가요, 우리 렘넌트 현장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빛의 파수꾼입니다. 이걸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여정을 걸어가는 빛의 순례자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곧 여러분들이 곧입니다. 곧 2030 엄청 먼 것 같지만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5년 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거의 30 가까이 돼갑니다. 30 넘고 30 가까이 되고 여기 있는 친구들. 그죠? 이제 주역으로 설 시대가 금방 온다니까요. 본격적인 여정을 걸어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빛의 정복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니까요.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실력이 없다, 내가 어떤 큰 힘이 없다, 나는 그래서 안 된다? 아니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정복자 되려고 그래요. 정복자가 되는 방법은 세상 방법과 똑같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 세상은요 정복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정복자는요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작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어떤 큰 역사를 이루었던 위인들 보세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말고, 성경은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성경 이야기하면 다 그런가 보다 해요. 이게 요셉이니까 다윗이니까 그렇지 하고 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 말고 역사의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들을 다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처음부터 다 갖추고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완전히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빛의 정복자로 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저께 초등신학원에서 파스텔르 이야기를 했어요. 파스텔르 누군지 아시죠? 맞아. 우리는 파스텔르 하면 우유 딱 생각납니다. 왜 우유가 유명하냐면 파스텔르라는 우유가, 파스텔르가 세균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왜 우유가 상하냐? 그 당시만 해도 자연 발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유가 그 안에 어떤 것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게 상하게 된다. 독 안에다가 어떤 상한 음식을 넣고 지푸라기 같은 거 놔두면 그 안에서 쥐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나타난다. 이렇게 미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스텔르가 연구를 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게 세균, 미생물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럼 미생물을 어떻게 없애냐? 어떻게 보관하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저온살균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유를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파스텔르예요. 자, 근데 그 파스텔르가 왜 그걸 증명해내기 시작했냐? 무엇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냐면 다윈의 진화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걸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진화론이 그거잖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게 진화하고 진화돼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한 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그 밑에 무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증명해낸 사람이 파스텔르예요. 그래서 파스텔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창조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파스테르가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다 갖추고 다 준비한 상태였냐? 아니요. 처음은요 똑같아요. 1800년도 어땠겠습니까? 유럽 사회 굉장히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못 사는 그런 배경 속에서 파스테르가요 어느 날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성장해서 어느 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 어떤 이야기들, 세상 흐름을 보면서 야, 내가 배경이 없어서, 내가 어떤 힘이 없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와 같은 존재로 세우시는데 누가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 진짜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나 말고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준비냐? 영적 서밋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력 모자른가요? 하나님에 채우세요. 하나님에 채우세요. 배경이 없는 거요?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붙잡으세요. 그 증인, 오늘 에스더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범죄한 이스라엘 저 유다를요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 뜻을 돌이킬 마음이 없으셨어요. 왜요? 이대로 계속 가면 그냥 괜찮겠지 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땜빵 해가지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냥 유지해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계속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끊어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베어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베어버렸어요. 10분의 1 그나마 나머지 있는 것조차 다 베어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렘넌트, 남은 자 사상입니다. 반드시 온다니까요. 바벨론 시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올 것을 두고 준비해야죠. 그런데 전부 다 안 믿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치시겠냐?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아무도 안 믿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을 향하여 저 거짓, 저 이단의 무리 하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거기에 정치인들은 붙어가지고요 오히려 뭐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요 옥에 가두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라가 멸망한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저 큰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포로로 끌려간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니까요. 황폐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시냐? 아니요. 그러나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언제 돌아오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 메시아 언약, 이 복음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가 올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이 복음, 이 빛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빛의 파수꾼이다. 그러니 파수꾼은 반드시 성벽 망대가 있어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만민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오는데 걸리는 돌들은 다 제거하고 오히려 큰 대로를 닦고 누구나 이 복음 앞으로, 이 언약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니까요. 바벨론 시대, 멸망의 시대,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되면 그동안 부인했다가 부정했다가 결국 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 붙잡고 있다가 멸망하면 그때 되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 멸망의 상태, 그 불가능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포기해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하신대요?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너희가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그냥 귓등으로 듣는다니까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닥치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요, 이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에스더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올 때 이 모르드게도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잡혀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함께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당시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에스더가 저는 처음에 모르드게 조카인 줄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삼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에스더의 부모님이 모르드게의 삼촌이에요. 그럼 에스더는 누가 되는 거예요? 친척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같이 잡혀왔어요. 포로로 같이 잡혀왔다가 에스더의 부모님이 먼저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망하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친척 동생인 에스더를 딸과 같이 키워요. 그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에스더를 양육을 하게 되어져요. 자기 친척 동생인데 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더 2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성문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고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죽이려고 한다. 우연찮게 들은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의 목숨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왕의 사서에 기록이 되어져요. 왕의 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에스더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에스더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왕의 총애를 받았냐면 거의 왕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하만이 지나가면요, 다 엎드려 절해요.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왜 절하지 않냐? 왕의 명령을 알지 못하냐? 하만을 왕과 같이 대우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절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도 모르드게는 나는 우상 앞에 사람 앞에 절할 수 없다 라고 딱 거기서요 절하지 않습니다. 다 절하는데 하만이 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냐? 이 일로 인해서예요. 배알이 꼬였어요. 속된 말로. 저게 별 가치도 없는 게 나를 무시해 하면서 저 누구야? 모르게. 누구야? 유다인. 그래? 그럼 유다인을 다 죽이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인에게 그런 위협이 올진 몰랐겠지만 뭐하냐 하면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기로 딱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뭘 가지는 사람이냐면 언약 붙잡은 사람.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일로 인하여 하만이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 죽이겠다 마음먹은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무슨 생각에 딱 잡혔냐면 내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왕을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누어야지 뭐 사정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더군다나 이 일을 기획한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최고 총애를 입는 지금 최고 권력자예요. 이 사람이 계획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왕후이지만 이 하만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힘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왜? 유다인이니까. 그러니까요. 뭐라고 핑계댑니까? 내가 아무리 왕후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나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회답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저희가 성경을 읽었죠? 뭐라고 얘기해? 너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실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나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요.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 에스더가 이와 같은 어떤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누가 해요? 모르드게가 하는 것입니다. 뭘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니까요. 그때,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복종하고 당연히 결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과 상황이 그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매우 크고 강하고 그 조직은 견고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 나도 모르게 핑계댈 수밖에 없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있다니까. 그때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준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하여 부르신 것이구나.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세상 앞에서, 현실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신 것 아니겠냐. 이 한마디가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히 깨울 수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날을 두고요, 먼저 영적 서밋으로 완전히 서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하셔도 되니까, 뭐 돈을 못 줘도 괜찮고 배경이 안 되더라도 괜찮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 렘넌트들보다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 부끄럽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다. 괜찮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을 예비해 두셨냐면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두고 우리 부모들은요, 딱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막 우리 렘넌트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렘넌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요, 부모의 역할이라니까요. 언약 전달입니다. 복음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에스더는요, 생명건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이 간교한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는 하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단은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멸망시키려고, 이 언약의 흐름을 끊으려고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되더라도 온다니까요. 두려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에스더가.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이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 삼촌이 나를 왕궁으로 보낼 때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왕 앞에 가서 고하라고 하는지, 진짜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나의 영달, 개인의 성공, 내 명예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요 딱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뭐 하냐면, 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요, 이 불신자였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게 복음을 깨달은 우리 어른 세대들과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렘넌트들은요,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요, 그때는요 생명 걸어버려요.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쫙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다니엘과 같은 체질은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은 체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장서 가지고 뭔가를 막 하는 어떤 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막 지도자, 그런 체질은 제가 봐도 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딱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어디쯤인가 있지 않을까. 그 어디쯤인가 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뭘 하냐 하면요, 어느 날 다니엘이 딱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실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주역이 아니에요. 조연입니다. 그렇죠? 조연인데 뭐 하냐면 그 시간표가 딱 되니까 거기서요 뭘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요 불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렘넌트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이 딱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이 렘넌트들은요, 뭐 하냐면 거기에 생명을 완전히 걸어주세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요, 그 흐름 속에서 뭘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요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이 생명 거는 그 시간표에 뭐 하시면 되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더가 생명건 도전을 할 때 뭐예요? 금식하면서 같이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냐면 그때 생명건 도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딱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을 키우세요. 우리 늘 들었던 말씀이죠. 사실 이면에 뭐가 있어요? 진실. 진실 이면에 뭐가 있어요? 영적 사실.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계획,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준비를 딱 하시죠.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딱 붙잡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시냐면 이제부터 진짜 준비하시라니까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직 찾으세요. 이때 이 시간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답, 오직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달해야 될 것, 오직입니다. 오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 오직을요 실제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오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은 뭐냐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거요 실제로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능력을요 실제로 체험하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라니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능력이에요. 어떤 달란트가 아닙니다. 최고의 달란트는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유일성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냐면 재창조입니다.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렇죠? 재앙의 시대, 위기의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재앙과 위기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르드게와 같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완전히 생명 걸고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오직 유일성 지창조에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다음 주에 우리 불임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보고 누리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